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입어야 할 옷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본문 오늘 17절에서 24절 말씀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짧죠, 본문도. 본문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마귀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분이 바뀌면 이에 합당한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각 나라마다 사는 방식이 틀리죠. 또 각 계층마다 사는 방식이 틀려요. 하물며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그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옛날 옛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순을 알아요. 막 은혜 받겠다고 몰려온 사람들끼리 싸우고 거기서 교만한 모습, 방자한 모습,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더러운 그 군상들의 모습들을 어디서 봤냐? 교회 안에서 봤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인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그 사람들은 워낙 마귀 자녀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실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아마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서는 좀 위선적인 모습을 좀 지녔을 거예요. 그죠? 집에서는 안 그래도 교회 와서는 더 거룩한 척하고 더 선한 척하고 말도 점잖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다. 어린아이의 눈에 봤을 때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삶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옛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사람이 선하고 지식이 좋고 법 없이 살 수 있어도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결국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요. 대부분이. 왜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냐?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 강력한 그 자극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과 죄의 즐거움과 그 죄의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육신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사망길로 가는 인생들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죄를 짓고 살아요. 누가 죄지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태어나면서 하고 사는 것이 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래요. 교회만 가면 죄 있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죄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죄다.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람이 얼마나 못되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 군인들 전사하는 그 과정을 통계를 낸 것이 영국
국방부인지 어디선가 발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4개월에서 이제 러시아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가는데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거의 다 죽어. 세상에. 4.5개월 산대요, 전선에서. 얼마나, 그래서 그 사진에 보니까 러시아 젊은 군인 애들이 이제 징집을 받고 그 군용열차를 타고 전선으로 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가는 모습 보는데 애들이 얼굴들이 뭐 싸울 얼굴이 아니야. 그냥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세계 어느 젊은이들이나. 걔네들이 무슨 뭐 조국의 무슨 해방을 위하고 이 땅의 사회주의를 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지.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취직할 것이냐, 어떻게 결혼할 것이냐, 이게 걱정인 애들인데 걔들한테 군복을 입히고 전쟁터로 밀어넣는 거예요. 가면은 얼마 산다고요? 4.5개월 정도 산대요. 대다수가 그렇게 죽어서 사라진대요. 그거를 뻔히 알고 있지, 그 지휘관들이. 그렇죠? 지휘관들이 그게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어느 민족을 위한 싸움? 서로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전쟁 끝나고 나면 서로 복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노력이 들고 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따르고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또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전쟁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항상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냥 칼을 들고 도끼자루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고, 그죠? 말고의 종을 그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칼을 도로 집에다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딱 선언이에요. 전쟁에 대한. 전쟁을 즐겨하는 자는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세계 곳곳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막 될지 모르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전쟁에 대해서 결정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 지휘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는 안 죽는다. 20대, 30대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라도 지금 후방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편안한 곳에서 도장 찍고 있는 나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도 그렇잖아요. 김일성이 전쟁 일으켜서 밀고 내려올 때 자기가 죽을 줄 알면 전쟁 못 일으킵니다. 3일 만에 이 남쪽을 다 집어삼킬 줄 알고 내려왔는데 3일은커녕 3년 동안 전쟁하다 끝이 안 나고 오히려 유엔군이 국군하고 같이 밀고 들어가니까 김일성이가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니까. 만주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만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까지 다 획득을 했잖아요. 어딜 내가 도망가느냐. 우리 군인들은 다 전선에서 죽는데 나도 죽어야지. 내가 전쟁을 결정했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살아야 돼. 나는 도망간다니까. 그 인간의 그 심성이 같은 인간의 거룩한 존재,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귀해.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대로 뒀다간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의 피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씻어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새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지 않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새 시민이 되었어요.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여러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 전에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예비군 훈련, 그 대학교에서 받는 그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이 있는데 보통 군대 갔다 오면 복학하는 복학생들은 점잖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막 철랑대고 까불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너무나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성장하지, 진중하고 어른스럽고 선배 같고 그래요. 근데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막 대학교 운동장을 뭐라고 그래? 그냥 연병장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거기에 막 예비군 옷 입고 모여요. 모이는데 잔디밭에도 막 누워있고 막 계단에도 앉아있고 담배를 피고 뭐 커피 갖다가 막 줄줄 흘리고 돌아다니고 내가 생생해 내 기억. 평상시에 그렇게 점잖하고 어른스럽고 선배답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나 나나 예비군복을 딱 입고 딱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데나 그냥 막 주저앉고 잔디밭에서 누워서 뒹굴르고 막걸리 통이 막 굴러다니고 막 그게 아무렇지가 않아. 왜? 원래 예비군은 이런 거야. 이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굴러다니는 거예요. 안 그랬던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인상적인 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버스를 탔는데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차를 탔어요. 뭐 외출을 나왔는지. 그래서 생도 옷을 입었잖아요. 제 기억에는 은색 계통의 그 옷을 촥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었는데 아주 태도가 너무 멋있어. 근데 버스에 자리가 비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 뭐 자리만 비면요, 예? 진짜 가방이라도 핸드백이라도 집어 던지고 달려가고 싶어. 저건 내 자리니까.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영등포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108이 차를 타고 영등포를 가는데 차가 딱 왔어요. 딱 타는데 보통 보면 요새는 차 앞에 빈 좌석수가 나와 있죠. 근데 그걸 내가 뉴이션 차니까 제대로 안 보고 딱 탔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아.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시간 좀 출근 시간도 지난 그때가 아마 10시 한 40분 정도 됐을 시간인데 아침에 타는 순간 당황했어요. 내 자리가 안 보여. 이거 딱 타자마자 멋있게 앉아야 되는데 당황했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촐랑대기 시작하는 거야. 자리를 찾아서 차는 움직이지 막 그래서 막 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저 구석 어딘가 가지고 앉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앉아서 가니까 한 30분 가는 거리인데 그렇잖아요. 막 요새 뭐 전철도 그렇고 뭐 자리만 있으면 막 서로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 육사생도는요 자리가 비었는데 안 앉아요. 그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나보다 더 빈약한 사람들이 와서 앉으시오. 나는 서서 가겠습니다. 자세가 멋있잖아요. 다른 옷 입고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옷을 입었으니까 딱 그렇죠.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이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 생각 같아서는 주일날은 평일날까지 그러면 좀 민망하고 주일날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 입는 것처럼 교회 교복을 좀 입었으면 좋겠어. 딱 이렇게 십자가를 딱 가슴에다 그리고 그러면 운전할 때도 그렇고 전철 타고 올 때도 그렇고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점잖하게. 예? 차 타가 막 승질 부리지 막 그러다가도 이거 아니지 이거. 옷에 맞춰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생각나는 게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인가 국민학교 반이 바뀌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반 배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반 배정을 하면 이제 4학년 이제 우리 반 4학년을 쫙 모아서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 몇 번 누구 몇 번 누구
5학년 몇 반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는 5학년 1반 쭉, 그 다음에 5학년 2반, 누구는 5학년 2반 해가 쭉 불러. 나도 그래서 5학년 몇 반, 5학년 7반인지 몇 반인지 그걸 딱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5학년 교실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5학년 저기구나. 그럼 거기 이제 밀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출석을 부를 거 아니에요. 다. 나는 또 황씨니까, 황씨의 그 가장 큰 뭐라 그럴까,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뭐 단점이 뭐냐면 출석 부를 때 항상 맨 뒤에 불러. 그게 제일 짜증나. 빨리 대답을 하고 딴짓을 해야 되는데 난 내 이름이 불릴 때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근데 앞에서 저 김씨, 나씨, 다씨, 바씨가 있나? 마씨,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이름을 먼저 부르잖아. 그러면 얘들은 자기 이름 불렀다고 그 다음에 막 떠들어대. 나는 이게 소리가 안 들려. 이름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근데 내 이름을 안 부르네? 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나 이거 놓쳤나?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이름이 뭐야? 누군데? 너 여기 이름 없는데? 이거 반 잘못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막 이게, 긴장이 되고 막 혼동이 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복도로 뛰쳐나가지고 이제 그때 뭐 교실의 반이 아마 10몇 개 반이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10몇 개 반을 찾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이 망신입니까? 아이고 내가 아주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1반부터 가는 거야. 가서 뭐 길거리다가 뭐 물어보고 해. 친구들이 있잖아. 너 여기 왜 왔냐? 나 여기 너 아니잖아. 그래. 그리고 막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출석 부르고 뭐, 네, 그래, 그리고 뭐 대답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해요. 집에다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창피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얼핏 들리는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딱 들려요. 선생님이 이놈의 자식이 왔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계속 부른 거야. 야, 황선욱이, 그래가면서. 그래갖고, 그리고 내가 뒷문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깔깔대고 웃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게 사람이 우습게 된 거지. 그거 만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사람이 우스운 놈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내 신분에 맞는 반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새 사람인데 옛사람의 교실로만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딴 교실에. 얼마나 우스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신분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이 뭐냐. 식당 갔을 때도 그렇고 카페 가서도 그렇고 내 신분이 뭐냐? 난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의 요지가 뭐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그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즉 옛사람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옛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허망하대요. 허망하다는 게 뭐냐면요.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엉뚱한 짓거리, 헛된 노력, 무익한 거, 그것을 계획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허망하다 그래. 참 허망하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 허망하다. 예수님 안 믿고도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 많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잘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 수준을 넘어가요. 대단해요. 야, 돈들이 어떻게 다 그쪽으로 몰렸나? 대단하지. 그러니까 저 강남 쪽에 가면요. 딴 세상이라고 그래요. 강남 쪽에 가면. 거기는요. 보통 외제차 아니면은 명함을 못 내민다고 그러죠. 카페에다 차를 못 세운다고 그러죠. 외제차들이 쫙. 먹는 게 틀려요. 사는 집이 틀려요. 대단하죠. 뭔가 많이 이룬 것 같아요. 성공한 인생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네 마음에 품은 것이 허망하다. 왜 허망하냐? 결국은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 너에게 이득이 없어. 네 인생에 아무 이득이 없어. 육신은 좀 유쾌하고 즐겁고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참 허망해. 요새 지금 가장 큰 이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마약.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약이 퍼졌어요. 아이, 경찰이 마약에 취해서 떨어져 죽을 정도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지. 그 CCTV로다가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강남에 외제차 몰고 막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치고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그러죠. 어저께도 보니까 역주행해가지고 뉴스에 역주행해가지고 그게 아주 신형 아주 좋은 차인데 하얀 차가 다른 차선으로 역주행해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깨졌는데 운전자가 나왔는데 휘청휘청 다쳐서 휘청거리는 게 아니야. 이게 마약 때문에 휘청거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뭔가 손에 뭐가 물질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마약을 하든 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든 하겠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은 뭐라고요? 허망하다. 이방인들이 허망하다. 그래서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어떻다고요?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인 것에는 무지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부동산도 너무 잘 알아. 주식도 너무 잘 알아. 하여튼 무슨 처세술도 뭐 모르는 게 없어.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보통 다들 몇 사람의 전화번호가 돼 있어요? 나는 별로 사회활동을 안 해서 그런가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들은 뭐 엄청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처세도 잘하고 뭐 다 잘해. 근데 뭐가 문제냐? 영적인 일에 무지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무지해도 돼요. 저 두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눈을 떠야 되느냐? 영적인 일에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 영적인 일에 무지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미련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둔한 마음, 영적인 소경, 어둠을 헤매는 인생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어느 TV를 보니까 옛날 가수가 나오는데 노래를 아주 구수하게 잘하는 옛날 가수예요. 나도 그 양반 노래를 좋아했는데 지금 85세더라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 근데 사연 난 쭉 안 봐서 모르는데 끝에 보니까 다 날려버리고 지금 집 한 칸 어디 머물 데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뒤에다 등산 가방 같은 거에다 자기 짐 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무슨 뭐 그런 거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어머니 아버지 위패를 그 절에다가 모셨대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다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거기다 그 주지하고 또 한참 얘기를 하고 그 절에 찾아가서 한참 절하고. 그 어느 아는 이제 후배 연예인이 찾아왔는데 그림을 뭘 하나 그려서 이렇게 선물로다가 야 이게 좋은 거다. 좋은 거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뭐. 자기도 지금 저긴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주는데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달마 있잖아요. 머리 훌러덩까지네. 달마 그림을 주더라고. 아, 그럼 자기는 달마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나. 그 생각이 들어. 참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아주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죽었는데 폐암으로 대구 자기 집에 어머니 위패를 모셔놓고 날마다 향을 피우고 그 마당이 쭉 넓은데 거기에 잔디밭이 쭉 거기다가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무덤을 쓸 거라고 그러면서 이 뭐 종을 땡 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부처상 만들어 놓고 아 건강하대. 불과 며칠 있으니까 세상 떠났던 소리가 들리더라고. 사람은 다 떠나죠. 육신의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 육신은 그래. 영이 중요하잖아요. 영이. 우리가 귀한 것은요 바깥으로 함부로 안 굴려요. 귀한 것은 고이 감사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고이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이 하찮고 영이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도 귀해요. 귀한 육체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그 귀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귀하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일에는 무지해. 육에 관한 일에만 아주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우둔하고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자, 옛사람의 특징을 다시 보세요.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요. 지혜와 총명이 사라졌어요. 사람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옛사람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여기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불도장이죠. 그죠? 불도장으로 지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뭐라면 핫 아이언이에요. 뜨거운 다리미, 뜨거운 쇠고창이, 이걸로도 자기 컨셔스, 자기 양심을 찔러놓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했어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양심에 찔려요. 근데 그 잘못된 일을 또 해. 덜 찔려. 두 번째는. 그 잘못된 일을 세 번 또 해. 더 덜 찔려. 또 그 잘못된 일을 또 해. 그 다음에는 안 찔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냐면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그냥 비닐봉투에다 해서 버리잖아요. 처음에 버릴 때는요 눈치 봐요. 보는 사람 있나 없나, CCTV 있나 없나 다 그리고 갖다 버려요. 처음에는. 그리고 누구래. 이거 본 사람 없었겠지. 두 번째 또 버릴 때가 왔어. 지난번에 한 번 해봤으니까 경험 있잖아. 이제는 더 자연스럽게, 그죠? 응?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주 진짜 제대로 된 물건 들고 나가듯이 자연적으로. 난 여기서 내가 몇 번 지켜본 경험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버린 줄 아세요? 당당하게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는 식으로 가다가 탁 던지고 간다니까. 이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쇠꼬챙이로 지졌는데 상처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처음엔 쓰라리고 아프고 겁나고 그렇죠? 두 번, 세 번 계속 쇠꼬챙이로 지져. 나중에는요 상처가 굳어져요. 점점 딱딱한 살이 돼요. 그 다음에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이게 양심 화인 맞은 거예요. 이거 마음이 굳어져요. 옛사람은 죄 짓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랑 마주치는 저 사람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옛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믿을 세상이 못 돼요. CCTV 수만 개 갖다 걸어놔도요 사건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는 게. 그 다음에는요, 19절 말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싶으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와 진실과 정의를 다 내 던져버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성찬할 때 내가 이제 이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내가 떡을 찍어다가 그 양념 소스를 찍죠. 이렇게 찍어다가 주는 자, 그가 나를 팔아먹을 자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떡을 찍어다가 누굴 줘요? 가롯 유다에게 줬어요. 공개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배신하려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떡을 딱 주면은 어떻게, 아이고 주님이 또 뭐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매달려야 되잖아요. 안 매달려요. 떡을 먹은 순간 귀신이 더 역사하고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예측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게 멸망의 자리인지 이게 저주의 자리인지 분간을 못하고 움직이고 산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인생들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탐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길이요 옛사람의 길입니다. 어둠 속을 가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을 가는 길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정욕대로만 사는 것이 옛사람인데 말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역시 옛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같은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누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다 우리도 옛사람이요 마귀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오늘 본문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그 모든 것을 본받고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왜 벗어버려요? 빨개 벗고 살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새 사람의 옷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 자녀처럼 하고 살아요? 자존심 상해서도 그렇게 못하지. 내가 누구를 속여먹고 누구에게 악한 짓을 하고 못되게 하고 모질게 하고 이게 다 마귀 짓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 짓거리를 하고 살아요? 이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육신적으로 손해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옛사람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학교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우리 지금 보는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충만함이 교회에 넘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다 그 얘기요. 아이 가난한 교회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예방교회에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나와서 받아 먹어야 돼요. 나와서 우리가 그걸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충만한 것이 가득 찼어요. 이 충만한 것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냐? 그래놓고 지네들도 또 다른 모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있나? 왜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를 같이 모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충만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주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히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배우는 거예요. 본문의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21절.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당연히 우리가 던져버리고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잖아요. 옛것은 지났잖아요. 그걸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뭐다 얘기를 안 해도 이거는 거룩한 거요,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 것을 알아요. 길 걷다가 더러운 웅덩이 물이 있으면 길 걷다가 뒤에서 야, 그 웅덩이 물이 있으니까 피해가야지 라고 안 해도 피해갑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본성이 뭐가 거룩하고 뭐가 더러운 것인지 압니다. 그걸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거짓과 탐욕, 욕심을 내고 사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옛사람의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 때 그 옛사람에게 와서 주인으로 타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요. 마귀가 여전히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한테 접근하느냐? 내가 네 주인이야. 뭘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 너 살던 대로 살아야지. 네 성질대로. 요새 그거 있잖아요. 그 MBTI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I냐 E냐 뭐 S냐 P냐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권사님들은 모르시는구나. 좀 알려줘요. 젊은 사람들이 좀 재미라도. 그 성격이 있다니까. 그 성격 검사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난 현실주의자라고? 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현실주의자래. 응?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운대. 계획은 잘 세우지. 응?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내가 묶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 옛날에 이런 성격이잖아. 마귀가 와서 그래요. 근데 우리 그 마귀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난 정말 그렇지. 나는 보통
요새 막 그런 얘기들 막 젊은 사람들 하지. 나는 막 I야, 나는 E야, 뭐 나는 P야, T야, 막 이런다. 그거 소용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옛 주인 마귀가 잠깐만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데 여전히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 타고 쫓아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귀가 쫓아온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으로 유혹한단 말이야. 야,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야, 너 뭐 세상을 모른다 목사가. 그렇게 세상을 몰라서 어떻게. 목사가 세상 좀 모르면 어때? 성경을 알면 되지. 세상을 모르지도 않지만 알아도 모른 척하고 사는 거지. 그걸 안다고 아는 척을 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뭐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그냥 눈 감고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은 내 주인이 누군지를 빨리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옛사람의 주인은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잠깐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에베소서 마지막이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뭘 강조한다고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돼요? 옛사람의 주인 되는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옛사람의 옷을 입혀버려. 뭣도 모르고 그 옷 입고 내 성기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 다치잖아요.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본문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새 사람이요.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거칠게, 사납게, 투쟁하며 남을 속이고 좀 센 사람들 많잖아요. 으싸거리고 그냥 막 왜 이렇게 요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어졌는지 무서워요. 그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싸나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길이다.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길을 가기를 작정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세상 사람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 더러운 옷을 입고 삽니까? 새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그리스도의 옷을 마련해 주셨으면 기쁨으로 새 옷을 입고 아침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식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